자, 오늘 마지막 강이네요. 12강 주의 재림 당대 세계 복음화입니다. 주의 재림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보도록 주님이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 1장 11절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마태복음 24장 36절 42절 또 44절에 보면 36절에 특별히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때와 기한은 아무도 모른다. 누구만 아시냐면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한을 정하고 또는 언제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처음부터 성경하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생각보다 교회가 있는 모든 나라들에 다 있습니다. 한국에만 옛날에 뭐 다미성교회 같은 어떤 몇월 며칠날 주님 오신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미국에 언제 사역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 미국에서도 그 2, 3년 전에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전 세계 교회에 있는 나라들마다 주님이 몇월 며칠날 오신다 이런 이야기들이 늘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들었다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따라간다고 하는 건 그만큼 성경에 기반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내용을 이렇게 믿는다고 할 때 그 내용이 생각보다 튼튼하게 성경에 기반되어 있지 않는 게 의외로 많습니다. 뭐에 기반되어 있냐면 누군가로부터 들은 이야기 또는 그가 신뢰하는 어떤 목회자나 어떤 신학자의 이야기가 더 신뢰되고 믿지 성경을 기반하고 있지 않는 경우들이 의외로 사실은 많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확하게 정언돼야 되고요. 정언하기 위해서 지금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언과 전파가 지금 같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전파라는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그냥 이렇게 정확하게 정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예수가 전파되고 있는 거죠. 왜 전파하냐면 정언하기 위해서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말하자면 예수나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나 이런 단어들을 뭐 모르는 케이스가 한 10%, 뭐 20%도 잘 안 되겠죠. 많이 안다는 거죠. 이제 전파는 된 거죠. 하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 정확하게 정언하는 것, 정확하게 말씀을 대언하는 것. 이건 사실 몇 프로 되지 않았죠. 그런 의미에서 정언과 전파는 분명히 다른 의미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가 되어야 되냐면 정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그리스도를 아는 여러분들의 입술로 정확하게 정언되어지는 일이 분명히 일어나야 되죠. 이걸 우리는 세계복음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세계복음화도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복음화인가 그건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현재까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느끼고 있는 것 정도가 이 정도인 거죠. 왜냐하면 20년 전에 제가 생각했던 세계복음화와 10년 전에 생각했던 세계복음화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씩 좀 다른 느낌은 있어요. 그걸 정확히 묻지 않아도 탁탁 잘라서 말할 수 없지만 그래서 복음도 그렇고 세계복음화도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좀 설명하는 것이지 다 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의 세계복음화가 운영할 때 정말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정언하는 것.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정언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왜 엘살바도르에서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뭐 외치는 이런 전도 그러니까 금방 엘살바도르 다 하죠. 그걸 엘살바도르 복음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또 저
아주 아마존 같은 아주 밀림 이런 데다 저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풍선을 통해서 이 삐라 날리듯이 이게 전도지를 하면 그게 세계복음하다고 주장하는 단체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 그게 뭐 세계복음 아니야? 아닌 거죠.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계속 하나님 알아가고 세계복음을 완성해 가면서 조금 더 다가오고 조금 더 깊이 이해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 소전에서 볼 때 우리가 기억할 때 세계복음화는 정확하게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란 착한 복음이 증언되는 것이 세계복음으로 믿어지고요. 그것이 증언되었을 때 주님이 오시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자, 이 세계복음, 이 주의 재림은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분이 우리에게 남기신 이야기가 뭐냐면 다시 오신다는 거죠. 약속입니다. 마치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십자가나 여러 가지 피 흘림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 온다,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을 예언해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다 성취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 하나 주셨는데 그게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교리가 아니라 약속입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교리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교리는 어떤 교단에서는 이렇게 믿고 또 어떤 교단에서는 이렇게 믿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예를 들어 세례도 어떤 교단은 정력에서는 물 뿌리는 건 세례 아니다. 그게 뭐 세례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로교 출신들은 물을 뿌렸던 당구든 그게 중요한 거야. 의미가 중요한 거지.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또 장로교는 주로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나, 이렇게 분기별 한 번씩 성찬식 하잖아요. 어떤 교단은 매주 합니다. 또 어떤 일은 매일 모일 때마다 하죠. 매일 모일 때마다 할 수 있는 건 성도들이 몇십 명 안 되는 또는 10명밖에 안 되는 교회에서 가능하고요. 몇천 명 이상 넘어서는 교회에서는 매주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못합니다. 그게 주가 돼버려요. 성찬식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하지만 그걸 매주 하면 사실은 의미를 다 놓친 채 행사라고 끝날 수밖에 없어요. 10,000명 넘었으면 그럼 큰일 납니다. 매주 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못 해내요. 그래서 진짜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의식이 다른 거죠. 교단의 색깔에 따라서 그런 걸 굉장히 강조하고 그렇게 하죠. 하지만 재림은 좀 다릅니다. 재림은 교단의 색깔이나 어떤 교파의 색깔이 아니라 모든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정말로 믿어야 되고 붙잡고 있어야 될 언약이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재림은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재림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고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예수를 진짜 믿고 나서부터 재림을 늘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재림은 지금 제가 생각하는 재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재림을 안 믿은 건 아니지만 실제로 지금 제가 생각하는 재림하고는 역시 많이 달랐다고 하는 사실이죠. 재림 안 믿는 기독교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믿느냐? 그건 또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이해했고 그렇게 믿었으니까. 자,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니까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16장 28절에도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또 마태복음 24장 34절에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또 이 말을 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의도였을까요? 내가 언젠가 온다? 이 말을 느끼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 제자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했던 주님은 언젠가 오신다라는 개념이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언약으로 다 붙잡았다는 거죠. 금방 오실 것처럼
내가 죽기 전에 오실 것처럼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으로 붙잡았다는 거죠. 이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온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이름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뭐 대한민국도 큰 땅이 아닌데 그렇게 큰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뭐 한 달이면 한 달이 뭡니까? 한 달 안에 다 다녀볼 수 있는 그런 동네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말 자체가 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 이 사람들이 아무리 어리다 할지라도 죽기 전에 인자가 오는 것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몇십 년 안 걸린다는 거죠. 대부분 30세 이상, 40세 이상이 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 건데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지금처럼 뭐 80, 90까지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전에 대부분이 많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걸려서 온다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빼더라도 정말로 재림이 언약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마가복음 13장 30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고 믿었냐는 거죠. 그래서 재림에 대한 믿음이에요.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했냐면 사도행 20장 24절 바울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사역, 세계복음의 사역을 마치겠다라고 했죠.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저는 옛날에 이 사도행 20장을 바울이 내가 죽을 때가 다 됐구나라고 생각하고 기록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말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도행 20장은 바울이 죽을 때가 다 됐다고 느낄 때가 아닙니다. 이로부터 한참 후에 죽어요. 그렇죠?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중이고 꼭 로마에 가서 감옥에 정확히 말하면 감옥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죠. 이제 함부로 다닐 수는 없지만 어떤 집에 이렇게 이제 갇혀 있다. 뭐 하여튼 뭐 이동이 쉽지 않은 그런 데 있고 사람들이 와서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 또 풀려났죠. 풀려난 그 시간을 학자들은 4차 전도 여행이라고 말하고 4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아시아로 그다음에 마게도냐로 지나가죠. 아시아에서 마게도를 가면서 디모데를 남기고 본인은 마게도냐를 넘어가면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 전서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니를 여기다 남기는지를 이야기한다라고 편지를 쓰잖아요. 그 이야기가 이제 그 배경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로마로 돌아왔고 로마에서 사건이 터지면서 바울도 베드로도 순교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아직 꽤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생각했던 것처럼 바울이 이제 죽을 날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전도하다가 죽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쓴 편지가 아니라는 거죠. 이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사역을 띄고 있는 중심이에요. 이 사역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는 중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가이사 앞에서 해야 되겠다. 로마에 가야 된다라고. 가면 잡힌다고 자꾸 이야기했지만 왜 가야 되냐면 끝을 보려고. 세계복음을 완성하려고. 그렇게 이해했던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는 그 기준도 어디냐면 결국 이거예요. 얼만큼 열심히 해야 돼? 이런 것들도 여기에 기준이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 29절 32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같이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때가 단축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고린도 가서 사역할 때보다 훨씬 더 주인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중심으로 지금부터 이 사역을 펼쳐가야 되냐. 안에 있는 자들은 마치 없는 자 같이.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만큼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쓸데없는 곳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이 사역에 집중해라라고 하는 의미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기쁜 자들은 마치 기쁜 일이 없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사역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마치 그런 모습으로 사역에 동참하고 사역을 하고 그렇게 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게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중요한 부분에서는 마치 내 혼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또 물건이 많지만 없는 것처럼 살고, 주님이 곧 오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천년을 살고 만년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정해진 시간 안에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하튼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언젠가 어느 시간대가 되면 주님이 오신다 그렇게 믿지 않았다는 거죠. 또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게 믿었는데 주님은 안 오셨고 지금까지 안 오셨어요. 그랬을 때 천국에 갔을 때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다 죽어 천국을 갔는데 가서 하나님이 야 진짜 그렇게 믿었어? 야 이 어리석은 놈들아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분명히 그 제자들과 사도들과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죽기 전에 주님 온다고 믿었고 그렇게 뛰었고 그렇게 죽었고 지금까지 주님은 안 오셨어요. 그러면 어느 게 믿음이냐는 거죠. 안 왔기 때문에 진짜 그렇게 안 믿고 너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바울이나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금방 내일 모레 내지는 내일 모레는 아니라 할지라도 1, 2년 후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거냐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제자들처럼 믿는 게 맞는 거죠. 분명히 주님은 2000년 지나도록 안 오셨지만 마치 몇 년 후에 또는 십몇 년 후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지금 하는 고민이 만약에 내년 2003년 초에 주님이 오신다고 할 때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이 정말로 부질없는 고민이 너무 많아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항상 그걸 되새길 때가 있어요.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거 고민하고 저런 거 고민하고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무게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내년 초에 주님이 진짜 온다고 할 때 내가 고민하는 한 80%는 쓰잘데기 없는 고민들이죠. 너무나 쓸데없는 고민들로 잡혀 있습니다. 진짜 해야 될 고민, 진짜 해야 될 기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주의 재림은 이런저런 모습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그분 앞에서 또 그분의 시간 앞에서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처럼 믿는 것이 맞습니다. 바울처럼 믿는 것이 맞고 예수님이 의도한 대로 예수님은 아셨을 거 아니에요. 이들이 죽기 전에 당신이 안 온다는 것을. 하지만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온다고 말했고 이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온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의미가 예수님 말씀하신 의미가 따로 있다는 거죠. 자, 야고보서 5장 7절 8절은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죠.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까지는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초대교회 중요한 어른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사람이 야고보고요. 이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약간 흘렀어요. 이제 그러니까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시간이 많이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요즘 목사님들은 100년의 시간이 지나고 초대교회가 이제 초대교회로 막 지나가면서 재림의 언약을 놓쳤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확히 따지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야고보와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럼 베드로 순교가 언제죠? AD 67년 전후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65년 이렇게 잡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68년을 잡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30세, 33세 이거 이리저리 아무리 따져도 AD 30년을 잡는다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30년이 안 돼서 벌써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논란이 됐어요. 왜 안 오냐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하는 거거든요.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땅에 귀한 열매를 기다려라. 금방 오신다. 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베드로 후서 3장 3절도 마찬가지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는 AD 65년, 7년, 8년 요쯤에 순교했어요. 바울하고 그 비슷합니다. 베드로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 안에 많은 필요하지 않는 이야기들이 나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왜 주님이 안 오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인 거야? 아니면 우리가 잘못 이해한 거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100년이 아닙니다. 100년쯤 시간이 지난 이후에 뭐 파로지아 논쟁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뭐 그때 그 이야기고 또 파로지아 논쟁도요. 사실은 이제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시대에 큰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그 동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지 파로지아 논쟁은 어떤 기독교의 큰 이슈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슈가 되었겠죠. 그 이슈가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부터 이야기가 나돌기 시작했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베드로가 섬기고 있고 또 도왔던 교회들 안에서는 벌써 이런저런 말들이 왜 안 오시지? 30년이 지났는데 30년 지날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이런 아시잖아요. AD 70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기 직전에 사실은 베드로는 순교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고요. 근데 주님은 안 오시거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도들도 거의 다 죽었죠. 어떤 사람들은 뭐 인도로, 어떤 사람들은 에티오피아로 뭐 선교를 떠났다고 거기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저는 에티오피아로 갔을 때 마테이라는 이름이 온 교회들마다 왜 이렇게 마테이는 왜 이렇게 높이지 했더니 에티오피아에 복음 전한 인물이 마테라고 그들은 정말 확실하게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인도도 마찬가지겠죠. 하여튼 이제 사도들도 거의 다 죽고 흩어져 있고 이제 속사도들도 이제 좀 많이 죽고 없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때 벌써 많은 이야기들이 그게 지금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림이라고 하는 건 교리로 딱 이렇게 정착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진짜 재림을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을 정말로 회복한다 또는 그대로 믿는다고 하는 건 굉장한 은혜고 축복이에요.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어요. 사도들이 죽고 나서부터 거의 다 보세요. 죽기 전부터 4절 보세요. 그 뭐라고 이야기되냐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제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 말을 교회 안에서 들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런 이야기 이제 나온 거예요. 집사님들 안에서 아니 주님 오신다는데 왜 안 와? 그리고 우리 조상들, 우리 선배들 그렇게 믿었던 선배들 잔다고 이야기하죠. 다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만물이 창조 때부터 그냥 있지 않냐? 변화된 게 뭐가 있냐? 주님 오시는 게 맞아? 이렇게 된 거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너희들 볼 때 시간이 30년씩 가까이 지나고 이러니까 뭐 많이 지난 것 같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루도 아직 안 지났다. 하루도 안 지났다. 우리가 볼 때는 많이 지났지. 아니야. 하나님 보실 때는 하루도 아직 안 지난 거야. 24시간도 아직 안 지난 거야. 그러면서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볼 때 더디어 보여? 아니야. 안 더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신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왜 그러면 아직까지 안 오시냐면 다 심판받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다만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도둑이 전화하고 오는 거 봤냐? 도둑이 연락하고 오는 거 봤냐? 마치 주님은 우리가 마치 생각도 안 할 때 그렇게 오신다. 금방 오실 거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게 맞냐?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2000년 동안 안 오셨기 때문에 안 오시는가, 많이 늦어지는가,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죠? 정말로 금방 오실 것처럼. 그래서 사모하라는 거예요.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그걸 바라보고 기다리고, 그게 맞다는 거죠. 가까운 아들이 내지는 남편이 어디 출장을 갔는데 며칠 금방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금방 올 것처럼, 이제 제 아들이 이제 한 달이 안 남았, 제대가 한 달이 안 남았는데 이제 오죠. 이제 오니까 걱정이 새롭죠. 쟤 뭐 먹고 살지, 이제 새로운 걱정을 합니다. 막 갔을 때는 쟤 군대에서 살겠어?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다가 이제 제대할 때가 되니까 쟤는 뭐 먹고 살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금방 봤어요. 야, 진짜 요즘 얼마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오신다는 거죠. 계시록 22장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22장 20절,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림은 언약이고, 그것을 믿는 제자들과 그 위에 후대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믿는 게 맞냐면,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금방 오실 것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또는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금방 온다라고 믿는 것,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마치 안에 있는 자도 없는 것처럼 살고, 풍성한 자도 마치 가지지 않는 것처럼 살고, 많이 가진 자도 없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이 금방 오실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이 재림의 언약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사느냐? 마태복음 25장 1절에 13절 잘 아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1절에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열처녀 비유, 이렇게 사는 게 맞다는 거죠. 2절에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식을 알잖아요. 결혼식을 2번을 하고, 또 이제 신랑이 이렇게 오는데 정해져 있질 않아요. 오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때 또는 새벽에 그 다음날 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 이게 이제 풍습이에요. 그냥 약간 약구전 애들은, 좀 장난 잘 치는 애들은 너무 새벽에 늦게 오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좀 일찍 와주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랑이 늦게 오니까 졸고 있다가 저 밖에서 친구들이 신랑이 왔다 라고 하면 이제 등불 들고 막 쫓아가는, 그래서 친구들이 등을 들고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는 요 모습인 거죠. 근데 언제 올지 모르고 있다가 등에 기름이 다 떨어진 거죠. 그래서 5명은 기름이 없고 5명은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으러 간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이게 이제 주님이 오시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깨어 있었다는 거죠. 신랑이 언제 금방 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깨어 있어 농담도 하고 이제 기다리다가 있었고, 그러다 신랑을 맞았고, 5처녀는 잤던 거죠. 잔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름이 준비 안 돼 있던 거죠.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이제 신자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말로 마치 신랑이 언제 도착할지 모르지만 설기 있는 아주 지혜로운 처녀들은, 친구들은 잘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오니까 금방 뛰어가서 신랑을 잘 맞이했던 것처럼, 이 땅에 신부되는 교회 또한, 성도 또한 주님이 올 때 금방 바로 맞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3절에 보면, 아니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그렇게 이야기하죠. 도적같이. 우리가 예상치 못할 때에, 생각지 않을 때에 그 말이겠죠. 또 3절에 보면 갑자기 여자가 임신해 있다가 아이를 자기가 생각한 때가 아니라 빨리 나올 때가 있죠. 갑자기 양수가 터지고, 그와 같이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주님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날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날짜에 맞추지 말고 주님이 오신다고 날짜에 우리 맞아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4절도 마찬가지고요.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4절도 5절도 그 이야기를 하죠.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깨어 있어라는 거죠. 낮에 잠자는 놈은 백수 외에는 없죠.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주님이 금방 오신다라는 이야기고 6절도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 베드로전서 4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게 성도라는 거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정신을 딴 데 놓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3장 2절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구약의 모든 약속은 주님이 오시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주님은 오셔서 그 모든 포커스를 성취하셨고 그래서 당신이 그리스도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성취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다시 한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게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럼 그 오심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세계복음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과 주의 재림은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재림과 세계복음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세계복음은 완성될 때 주님이 오시는 것이고 주님이 왔다라는 이야기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거죠. 세계복음하고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대 세계복음화가 완성되도록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고 또한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최전선에 뛰느냐 후방에 뛰느냐는 다른 거예요. 제가 이제 주일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집에 와서 쉬고 이제 편집할 거 편집해 놓고 이제 저는 아직도 1박 2일을 좀 좋아합니다. 그 예능 프로를. 근데 그게 이제 보는 거죠. 이런 보셨는지 모르지만 예능 프로의 그 1박 2일 멤버가 5명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뒤에 찍고 하는 사람들 100명이 넘어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세계복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최전선에 뛰는 사람은 앞에 지금 아프리카의 저분들, 중남미의 저분들, 아시아의 저분들, 한국의 저분들 뭐 해봤자 몇백 명 안 됩니다. 몇천 명 안 되죠. 하지만 그 뒤에 몇천 명 뒤에 백그라운드로 서 있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 수천만 명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세계복음 완성돼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번에 축구 뭐 16강까지 막 나가서 난리를 치고 했는데 16강에 그 월드컵에 나가기 위해서 엔트리로 뽑히는 사람이 26명 정도밖에 안 돼요. 26명 중에서도 실제로 뛰는 사람은 11명 내지는 이제 교체 멤버로 뛰니까 15명. 11명에서 16명, 15명 정도만 그라운드에 뜁니다. 그래서 뽑혀가도 그 나머지 몇 사람들은 운동장도 못 밟아봅니다. 거의.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만 있습니까? 그 26명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트레이너도 따로 있고 코치, 감독, 거기에 밥 해주는 사람, 이 사람들이 사실 제가 알기로 몇백 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26명, 11명을 대표하는 그 사람들이 한국의 대표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들 케어한 사람들이 몇백 명이에요. 세계복음화도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앞에 서 있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아프리카에 그 어느 나라에 누구 있고 막 있죠. 우리가 아는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앞에 한 몇백 명이 현재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커지면 이게 수천 명이 되죠. 하지만 수천 명만 될까요? 뒤는 더 많습니다. 똑같아요. 앞에 최전방에서 뛰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중간에서 조율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후방에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돕고 보이지 않게. 그래서 그 예능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보면 보이지 않는 사람이 99.9%예요. 실제로 드러난 사람은 1%도 안 됩니다. 0.1% 정도밖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세계복음 한다고 할 때 드러나는 인물들. 초대에게도 마찬가지죠. 드러난 인물들은 12사도, 70인 제자, 바울 이 정도밖에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70인 제도도 잘 모르죠. 숫자 안에 다 포함됐으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초대교회도 사실은 백그라운드 엄청 많이 있죠. 함께 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나서는 왔다 갔다 뛰어난 사람들은 실제 우리 눈에 몇백 명 정도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 한국에는 몇 사람밖에 안 보이죠. 하지만 모든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들은 그 백그라운드에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도와야 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같이 가는 거죠. 앞에 11명 뛰어가지고 축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든 이 복음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서 함께 후원하고 함께 달려가고 역할이 다를 뿐인 거죠. 이제 저 같은 최 목사님 같은 조 목사 같은 이런 사람들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내비추고 그런 거죠. 앞에 서 있고 뭐 별 하는 것도 없이 서 있고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메시지 하라면 뭐 메시지 하고 이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러나 뒤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더 많이 수고하고 그들이 더 많이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이 더 많이 헌신합니다.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게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이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고 믿음이고 방향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세대에 우리 손으로 세계복음을 이루고자 이렇게 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보이지 않게 보이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 99.9%입니다. 보이는 사람은 0.1%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제자가 많이 일어나도 그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낙심할 것도 없고 또 뭐 교만할 것도 없고 우리에게 허락된 나의 일이라고 하는 거죠. 내 일입니다. 그래서 함께 섬기고 또 함께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을 찾는 것이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진행될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렵지 않은 게 조금만 눈을 뜨면 보입니다. 교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누가 새롭게 왔다고 생각해. 근데 다른 교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왔다. 예를 들어서 복각으로 따지면 우리 송근사님 같은 분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왔거든요. 왔을 때 보니까 보이죠. 저렇게, 난 뭐 하면 좋겠다.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보입니다. 그게 가르쳐도 되는 게 아니라 보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성도가 이 정도인데, 성도가 이렇게 많은데 왜 저걸 못 보지? 예, 나보고 보라고. 나보고 보고 그거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보인다고 내가 뭘 하면 좋을지. 그 보여요. 그렇게 하면 돼요. 드러날 것도 없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는 이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이 길에 같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